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맑은 꿈을 다시 꾸무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말로 귀하다 말로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귀하다 옛날의 유대까지 주 예수 다닐 때그 은혜 받으려고 금물이 모였네 눈 먼저 병든 나를 아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바꾸다 날로 귀하다 날로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귀하다 날로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귀하다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 교신 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5절에서 23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베냐민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길가에 오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나와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드로 물구로 올라오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이 물고쪽에 내려가라. 지역으로 향하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블레셋 사람들이 갈리 웃음이나 삶이나 독이나 거지를 부렸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들어가셨으니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에 무딜 때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베냐민과 함께하는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같이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의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귀하고 복된 새벽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열한 사무엘상 13장은 왕이 된 사울이 타락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된 지 2년이 된 해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긴장관계에 이르게 되고 이제 전쟁이 막 시작되는 그때에 믹마스에서 수많은 블레셋 군사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이제 침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오질 않습니다. 그때 사울이 다급한 나머지 그 사무엘이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는 바람에 사무엘이 저주를 하게 됐죠. 그러면서 당신은 왕위에서 그만 내려오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왜 사울이 그토록 블레셋 침략으로부터 다급했는지 그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바로 15절에서 23절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 아주 이해가 잘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왕이 됐던 그 시절에는 이스라엘 군사력은 아주 블레셋 군대들에 의해서 아주 형편이 없었어요. 왜 그런 형편이 없었냐를 알 수가 있냐면은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때의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어졌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블레셋 사람들은 철쟁이가 있어가지고 이 칼이나 창을 만들어가지고 전쟁에 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공이 없어요. 철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칼이나 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게 뭐예요? 돌멩이나 뭐 이런 걸로 칼, 창이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 떨고 그 당시에 사울왕 역시도 그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큰일 났구나.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제쳐두고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전쟁을 하기 위해서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그 적군들 블레셋 사람들은 칼이나 창을 가지고 달려오고 얼마나 많은지 말씀 보시기에는 해변에 모래와 같이 그 블레셋 그 군사들이 쳐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벌벌 떨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렇게 칼과 창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외형적인 여러 가지 여건들,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믿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칼과 창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막 이런 창 저런 칼을 가지고 우리에게 달려들지만은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 이름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여호와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뭔가 하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요한 1서 5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냐? 믿음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때는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무기가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은 다른 사람 볼 때는 저 사람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과 칼과 창이 없는 그런 백성일지 모르지만은 그들에게 있는 사람인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쟁에 이기고 승패를 좌우하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이 뭐냐? 바로 이 승리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무기는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었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므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